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우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 곳곳에 박혀 있는 돌들 때문에 음악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돌들이 오히려 노래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훌쩍 세상을 떠났다는 어떤 이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성탄을 앞두고 어떤 분은 급성 무슨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신 채 사진을 보내온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쫓아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인생에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인생에 그 역경과 고난의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 그리고 찬양, 기쁨도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큰 기쁨으로 승화되기도 하고, 그 많은 역경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진정한 승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참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금년은 유난히 참 힘들어서 송두리째 1년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성탄절 예배마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영상으로도 들을 수 없는, 아직도 핸드폰에 영상이 뜰 수 없는 그런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초유의 상황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인 이 성탄에 함께 모여서 축하드리지 못하고 기쁨조차 나눌 수 없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축복이 꼭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았는데 무면허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것 때문에 결국 각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실명하고 평생을 맹인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비는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시력을 잃게 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찬송 시들을 써내려 가는데, 그가 만든 찬송이 9,000편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쓴 겁니다. 그분이 쓴 찬송시들,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것 보면 31장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279장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또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읽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만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너무도 유명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낸 분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파니 크로스비였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한 채 삶을 살았던 그 사람, 평생 뭔가 제대로 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는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들을 보면
그 절망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오직 희망과 감격만 넘치는 삶을 잘 살아서 이 사람 자체가 희망의 통로 같아요. 무슨 축복의 통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세주 예수가 되신다고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점철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참 마음을 어떻게 가누질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미국 보스턴 옆에 소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아주 작은 도시인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작고 초라한 마구간 만들고 또 거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작은 도시의 명물로 여기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시당국은 이제 새로운 명물이 된 이 앞에서 축제를 열어야 되겠다. 큰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탄 최고의 잔치로 그렇게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장난을 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중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가고 말았어. 훔쳐갔어요.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양치는 목자들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예물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아기 예수가 없어요. 난감했어요. 누가 하나 빠지면 빼놓고 나머지가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어린아이지만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성탄 축제를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잔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호소문을 냅니다. 제발 누군가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가져가셨다면 돌려주십시오. 이 작은 도시에 큰 잔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예수님을 제자리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극적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탄절 행사를 다채롭게 계획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잘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칸타타 못하고 교회 행사, 성탄 축하 행사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티나 잔치도 하지 못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뵈야 되고 가정에서도 뵈야 하고 아울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던 동방박사들 기쁨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 웰컴 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대환영입니다.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차마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고스라 부르는 별을 관찰하고 있던 천문학자들인데
천문 자리 등을 연구하면서 국가 경영을 자문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다가 메시아 탄생이 예고되는 듯해서 이건 웰컴할 일이다. 이 단순한 웰컴이 아니에요. 그들의 웰컴은 경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산을 넘고 가로막고 있는 강을 건너고 끝없는 사막을 횡단하는 고된 여정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모래바람 불 때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사막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별을 따라왔다면 별은 밤에 뜨니까 낮에는 이동하지 못하고 밤에 이동하는 것. 야간 행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강도들의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먼 길을 수천 리 길을 가야 하는데 죽을 고비 몇 번 넘길 수도 있는 그 길을 떠나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하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 수천 리 길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달려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만 하는 경배, 너무 많은 물질이 소요되는 경배, 너무도 위험한 경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배도 이런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가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가 그냥 헌금 한번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동방박사들의 이런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간절하고 정성이 있는, 사모함이 있는 그런 경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경배는 목숨을 건 경배였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웰컴하는 모습을 멋지게 잘 보였지만 예루살렘 시민들은 웰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의 목자들만 와서 경배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가기는커녕 탄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단 한 칸의 방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에 도취되어서 그저 자기들 할 일에 바빠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매일 메시아 대망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때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전혀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었고 그 강도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예물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미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해 갔던 보배합,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아기 예수께 바쳤는데 이 예물의 영적 의미보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 갔느냐, 우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는 정성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기준이 뭔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어떤 것이 행복의 기준인가 알기 어렵습니다. 성탄절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카톡에 불이 납니다. 예쁜 트리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열심히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써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는 카드이며 누구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다 생각하면서 챙길 거 다 잘 챙기면서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카톡으로 인사를 전하면서 예수님께는 nothing,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미처 준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네요. 말이 될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오늘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이 진짜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한 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보다도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웰컴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할 일 많은 사람들이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그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나서, 너무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주 짧지만 얼마나 발걸음이 신났을까. 올 때보다 훨씬 더 신나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경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최고의 축복을 누렸으니까 그들은 아마 발걸음도 가볍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웰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웰컴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를 보다가 웰컴, 첫째는 위를 보다가 웰컴. 사람은 안쓰러워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위를 바라볼 때만 진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봐야만 만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림자가 앞에 있어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앞에 있어요.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림자는 뒤에 있어요. 그림자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림자 때문에 힘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집중하기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집중하기.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본문의 동방 박사들 위를 바라보다가 집중하여 살다가 진리의 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별을 본 것이 그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 별을 보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분. 그들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절대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 저는 그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위를 바라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위를 바라봐야 돼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천체에 속한 별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주님의 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과 지상 사이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이요 기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한 별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별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용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When they saw the star,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They were overjoyed. 매우 큰 기쁨. 희열. 그야말로 이것은 환희라고 해야 될 만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릴 만한 그 별의 나타남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웰컴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디어 그 별이 나타났다. 그런 심정으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기쁨은 진리를 만날 때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날 때 충만해지는 것. 복음서를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왠지 참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왠지 신나고 즐겁게 하는 것.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 목사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저보다 목사님이 훨씬 더 답답하시겠죠,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 요즘 아침마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보내니까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시는데, 상당수가 하여튼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다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자들이 아닐까 싶은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면 다시 회복되는 기쁨, 주님만 생각하면 다시 살아나는 행복, 그 행복감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경배하며 웰컴. 엎드려 경배한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대통령 자문위원만 돼도 명함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국내에서나 외국 가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힘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엎드렸다. 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엎드린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모습을 봤다면, 아이고 잘생겼다, 원래 애들 볼 때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다 잘생겼다 그래야죠. 참 잘생겼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한마디씩 이제 건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얼마나 겸손해요. 예배는 겸손입니다. 예배는 겸손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게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인데 뭐 겸손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웃기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배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 예배 성공해야 누리는 것, 그죠? 성공해야 누리는 것. 예배 성공은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때,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드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이 들어올 때는 걸어서 들어옵니다. 올려질 때는 죽어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릴 때는 죽어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그런 자세, 내가 죽어야 예배 성공하는 거다, 내가 죽어야 예배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이게 바로 성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 경배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경배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마리아나 요셉이 경배 대상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철저하게 이 동방박사들처럼 머리 숙여 엎드려 예배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로 아예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며 웰컴했어요. 예물을 드리며. 예물은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제일 귀한 예물, 유황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 사용하는 것,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약, 사망을 없애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물.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드려진 예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락 대상이 아니십니다. 유흥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욕구 충족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사랑을 친히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시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쭉 듣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분이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12제자처럼 빛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만 사람, 부자였지만 그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린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참 금년이 많이 어려웠는데도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36만 5천 원 헌금 드린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언제 힘이 날까요? 메시지를 하든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가르쳤던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겠죠. 날마다 주님과 한 잔의 차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그냥 하루 자판기 커피값 1,000원 가지고 주님과 나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하루에 1,000원을 감사하는 헌금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니까 그렇게 드리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큐티하며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1,000원 감사헌금 드리는 것, 그렇게 모아지면 36만 5천 원 되는 것. 그걸 모았다가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금년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해준 분이 계셨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계좌 입금시켜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드려주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모아두었다가 그렇게 전달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소중한 손길들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시고 웰컴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심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세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 점점 더 작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쓰면 쓸수록 빈자리가 크게 보일는지 몰라도 복음은 나눌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 나눌수록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어떤 면에서는 예물 드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예물 드림에 있다. 물질로 그를 경배하는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높은 하늘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한 층씩 위로 올렸습니다. 아래층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기도할 때는 이제 2층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늘에 계시니까 3층으로 또 옮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지붕까지 올라가고 뾰족탑까지 올라가서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멀리 들려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어디 계세요 주님? 하고 물었더니 나 이 밑에 있어. 이 밑에. 내려다 봐봐. 나 밑에 있어.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 냄새나는 곳, 동물들의 우리 발구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높은 곳에 딴 데 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부러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양탄자 깔려있는 어리어리한 궁전이 아닙니다. 더럽고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추한 곳, 크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말구유 탄생. 헤롯의 권력, 예루살렘의 화려함, 성전의 웅장함,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화려한 성탄 장식, 교회마다 휘황찬란한 전등불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웅장한 예배, 거기에 주님이 계실 걸로 생각하지만 마시고, 주님은 초라하게 보이는 바로 그곳에 계신 분.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분.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힘들지 하면서 다가오신 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방박사들처럼 표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삶을 주께서 만져주옵시고 꼭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멋진 삶 잘 펼쳐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